잠시 동안 장로 권사 서약식을 호칭자 서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약식을 갖게 되는 호칭자들께서는 전 교회에서 장로 권사로 세움을 받으셨던 분들이시고 우리 교회로 적을 옮기신 뒤에 정관이 제정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과정을 거치셨기에 오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에 대답하시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로 호칭자 5분이 있습니다. 김진영 장로님, 노영화 장로님, 백선민 장로님, 임남재 장로님, 전대성 장로님, 권사 호칭자 28분입니다. 강명자 권사님, 강태윤 권사님, 권숙래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 김상수 권사님, 김선분 권사님, 김순실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 김옥금 권사님, 김정선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김희손 권사님, 김희중 권사님, 박경선 권사님, 박지희 권사님, 손금래 권사님, 신인수 권사님, 안옥수 권사님, 안지연 권사님, 양윤호 권사님, 이만빈 권사님, 이숙희 권사님, 이애자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장영재 권사님, 최양순 권사님, 한재희 권사님, 함재춘 권사님. 여러분은 100주년 기념교회의 장로와 권사로 호칭받는 호칭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바른 신앙과 삶을 위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장로와 권사라는 호칭에 걸맞게 성경 말씀을 삶의 표대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장로와 권사라는 호칭에 걸맞게 교인들을 섬기고 봉사와 헌신의 본이 될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장로와 권사라는 호칭에 걸맞게 교회 밖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의 소명을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장로와 권사라는 호칭에 걸맞게 교회와 나라와 인류를 위해 기도의 삶을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장로와 권사라는 호칭에 걸맞게 여러분의 가정 역시 믿음의 가정으로 일구어 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서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서약하신 대로 사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이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어 주시고 장로, 권사, 호칭자로 세움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나간 세월 동안 이분들의 삶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이분들을 빛 가운데에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모든 교우님들의 신앙의 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바로 서게 하시고 이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이 혼탁한 세상이 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가정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더욱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서약하신 분들은 100주년 기념교회 장로, 권사, 호칭자가 되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선배 되시는 이분들에게 경의를 표시하는 의미로 따뜻한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미물이건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이 시대를 위한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한 해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첫날 첫 주일인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온 중심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의 달력을 올해의 달력과 교체했다고 해서 새해가 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력의 교체로 새해가 주어진다면 세상이 새해를 준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 1장 9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참된 새 것이란 없습니다. 단지 새 것처럼 보이는 것이거나 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쇠함이 없는 새 것, 참된 새 것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언제나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시간만 하나님에 의해서 새 시간, 새 날, 새 달, 새해로 엮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각자의 2012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새해로 엮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신설된 TV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시청자들의 반향을 가장 크게 불러일으킨 프로그램은 아마도 MBC TV의 나는 가수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방영 첫날부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가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열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첫 무대에서 장난스럽게 노래를 불렀다가 곤욕을 치루었던 김건모 씨도 두 번째 무대에서는 마이크를 잡은 손을 파르르 떨 정도로 진지하게 열창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동안 적지 않은 가수들이 별 연습 없이 TV 프로그램이나 극장 무대에서 쉽게 노래를 불러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 가수의 디너쇼나 리사이트를 찾아갔다가 장난스럽게 노래를 부르거나 성의 없이 노래 부르는 모습에 실망하고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수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가수들은 예외 없이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열창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프로 가수들을 평가하는 심판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 청중평가단으로부터 최저 득표를 받은 사람은 꼴찌로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능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노래 부르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프로 가수가
공개 경연에서 꼴찌로 탈락한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불명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모르되 그 프로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열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학교가 시험을 다 폐지해버린다면 우리 사회에서 취업 시험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주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이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하게 해주는 것처럼 나는 가수다는 프로그램의 청중평가단의 심판제도가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가수들로 하여금 열창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과 심판은 당사자들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 매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사람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년 안식월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매 공연마다 출연하는 7명의 가수 가운데에 음정이나 박자가 불안정해서 제일 노래를 못 부른 것처럼 보이는 가수가 도리어 살아남고 그보다 훨씬 노래를 잘한 가수가 꼴찌로 탈락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게는 질문이 솟구쳤습니다. 왜 청중평가단은 투표를 저렇게 할까? 그 질문은 작년 추석날 해소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자문위원단 단장인 장기호 집사님의 초청으로 작년 추석에 그 프로그램 녹화 현장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녹화 현장인 MBC TV 일산 스튜디오는 최고의 음향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최고의 음향 설비에서 울려 퍼지는 운동장만한 스튜디오를 압도하는 밴드의 음향은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의 실수나 결점을 충분히 커버해주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TV의 제한된 모니터를 통해서 가수의 노래 소리를 더 두드러지게 들어야 하는 TV 시청자와는 달리 녹화 현장에 있는 아마추어 청중평가단은 그 음향 설비에서 나오는 음향으로 인해서 전혀 엇갈린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가수다. 그 프로그램 녹화 현장의 최고의 음향 설비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의 실수나 결점을 커버해주고 위장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위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은 그 무엇도 걸칠 수 없는 벌거벗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립 7년째를 맞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에 기인하여 내 상이 무엇이냐로 제정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체류했습니다. 서쪽에는 레카이온 항구, 동쪽에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는 고린도는 동서를 잇는 교통 요충지로서 그 지정학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주전 8세기경부터 거대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338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마게도니아 빌립 2세에 의해서 고린도는 정복당했고, 주전 146년 로마 제국의 문비우스 장군에 의해서 고린도는 함락,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주전 44년 로마 제국의 시저가 고린도를 새롭게 건설해서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를 찾았을 때의 고린도는 로마 제국 내에서 4대 도시 중 하나로서 인구가 무려 6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상업 도시가 다 그러했듯이 고린도 역시도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해발 575m에 달하는 아크로고린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각각 남녀 1000명씩의 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자 사제 1000명은 모두 종교를 빙자해서 매춘하는 종교적 창녀들이었습니다. 그 신전 안에만 1000명의 창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가 성적으로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향락의 도시였음을 의미합니다. 오죽했으면 당시 고린도 사람이 된다는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를 내포할 정도였습니다. 그 타락하고 부패한 향락의 도시 고린도에 바울이 세운 교회를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를 떠나자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간에 파벌이 조성되어서 서로 비난, 정죄하기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행음과 같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약한 고린도 교회가 부패와 향락의 도시 고린도를 새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타락한 고린도의 세상 풍조에 휩쓸려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자문자답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먼저 내 상이 무엇이냐? 라고 자문한 뒤에 복음을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전하고 복음 전도자로서 응당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상이라고 자답했습니다.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 전도에 필요한 경비나 생활비를 교인들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에서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난 바울은 아굴라와 함께 천막 제조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거저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모든 곳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곳저곳 전도 여행 다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경비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모금해서 보내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하는 1년 6개월 동안 천막 제조만으로는 자기에게 필요한 경비를 모두 충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천막 제조는 바울의 부업이었고 본업은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응당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것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교인들이 바울의 부족분을 메워준 것 이외에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바울 자신의 의지로 인함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교인들의 헌금을 받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은 받으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응당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폐를 끼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한 고린도의 이방 신전의 사제들, 단지 생계를 방편으로 철학을 설파하거나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떠돌이 철학자나 거짓 사도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 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거짓 모함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순수함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일임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 것만이 고린도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제 논리로 따지자면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서 허탕을 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와 같은 삶을 후회하고 한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 그 권리를 주신 하나님을 더 귀히 섬김을 의미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바울에게 그런 믿음의 삶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일입니다. 총독 벨릭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불러내어서 네가 믿는 믿음의 요체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의하면 그때 바울은 3단어로 대답했습니다. 첫째, 의, 둘째, 절제, 셋째, 심판이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말 절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앵크라테이아는 끊을 것을 칼로 무를 자르듯이 끊어버리고 행하여야 할 것을 반드시 행하는 자기 통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기 통제, 자기 부인의 삶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 절제, 심판이라는 믿음의 이 세 요체를 그리스도인치고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구현하지 못하는 것은 성숙자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요체는 의, 절제, 심판이지만 믿음의 진행과 성숙은 그 역순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기 통제,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험을 의식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기 마련이고 나가수에 출연한 가수들이 그 프로그램에 청중평가단의 심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열창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근본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 시험을 칠 때 교묘하게 컨닝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가수에 출연한 가수의 결점이나 실수는 최고의 음향시설에 의해 위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컨닝이나 위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차이입니다.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을 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샘하심, 하나님의 상 주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샘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상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절대적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상의 상, 세상의 보상은 아무리 받는다 한들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상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셈하심이요 하나님의 상 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읽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면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운동선수가 우승의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매사에 절제하듯이 고린도 교인들 역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 하나님의 상에서 제외되지 않게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통제의 삶을 사노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이었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 보상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통제의 삶을 사는 한 자기 코끝에서 호흡이 멎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상을 언급하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매사에 절제할 것을 촉구한 것은 향락과 타락의 도시 고린도 속에서 심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셈하심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지 않고서는 고린도의 세상 풍조에 휩쓸림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하는데, 첫째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아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사실만 제대로 믿고 산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사실만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시험을 의식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기 마련이듯이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들이 청중평가단의 심판 제도 때문에 열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 사도 바울이 세상의 보상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 자체로 상으로 여기듯이 그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임은 명약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온갖 무리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 현장 속 무리의 장 본인들이 과연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분들이 과연 심판의 하나님, 상 주심의 하나님, 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셈하심,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는다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심령은 이미 세상에 장악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풍조와 돈의 논리를 더 신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 세상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자기 통제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강화하고 자기 권리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야 아무리 달력을 교체한다 한들 올해 역시 묵은 해의 연장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연초부터 모든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남북 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서민 경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데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지역과 계층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너희 믿음이 세상에 의해 휘둘리기 쉬운 한 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야말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심판의 하나님, 셈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만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발하는 자기 통제의 삶을 경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 이 세상의 보상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영원한 성경으로 남았고, 네로 황제에 의해 참수형을 당한 사도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는 영원한 사도로 살아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의 결과입니다. 올 1년 동안 더 이상 세상의 보상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다. 세상의 보상은 바라면 바랄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 이 세상의 보상을 포기할 줄 아는 것 자체를 상으로 여길 줄 아는 이 시대의 성숙한 바울들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올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이 혼탁한 시대를 위한 당신의 도구로 우리를 계속 사용해 주실 것이요, 우리의 올 1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새해로 엮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계심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셈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은 더더욱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직 세상의 보상을 쫓아 동분서주하느라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그리스도인이라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시고 또 한 해의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상 주심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기 전까지는 이 향락과 타락과 물질 숭배의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없음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시험을 의식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듯이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가수가 청중평가단의 심판제도 때문에 열창하듯이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가 스스로 절제하며 훈련에 힘쓰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자신을 통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얻기 위해 세상의 보상을 기꺼이 포기하는 삶을 도리어 상으로 여기는 성숙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올 1년 동안도 이 혼탁한 세상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날마다 새해로 엮어질 올 1년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